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같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이렇게 좀 숫자가 많으니까 설교할 맛이 나네요. 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럽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다윗은 지금 17살짜리 소년이에요. 형님들 점심 갖다 주라고 아버지께서 심부름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난리예요? 왜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분노, 의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26절을 보시면 26절 중반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분노예요. 분노, 의분. 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그 나라가 전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할례받지 않은 이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 못 참겠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날린 거예요. 다윗은요 이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 17살이라 아직 군인도 못 됐고요. 예. 그러나 저 골리앗이라는 작자가 날뛰는 거 보니까 못 참겠어.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의분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또 혈기하고 의분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라는 게 뭡니까? 혈기라는 거는 자기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자기 이권이나 자기 어떠한 뭔가 자기가 손해본다든지 자기가 모독을 당했을 경우 나오는 그 분노를 혈기라 그러죠. 이 혈기는 죄입니다. 이 혈기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지금 다윗은 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걸 봤을 때는 못 참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감히 하늘과 땅의 주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는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독해, 이걸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공격을 당하고 막 누가 모독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독당하면 푸르르 난리 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 모독당하면 끔찍도 안 해요. 예, 모른 척하고 비겁해요. 여러분 빼고.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김모모 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물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서울 발산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80년대. 저가 아주 친해서 이제 가끔 저를 불러요. 같이 전도 좀 나가자고. 시장통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분이 성실하게 전도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상당히 이제 부흥이 돼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예, 막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목사 무슨 돈이 있어. 또 교인들은 시장통에 가난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헌금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또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조그맣게 줬어요. 그래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달려갔죠. 저는 그때 목동에 살았거든요. 달려갔죠. 갔더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믿었던, 정말 믿으니까 회개를 시켰죠. 믿었던 회개 집사하고 서너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목사님을 내쫓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그들이 회개하니까 몇 달째 사례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큰아들이 이제 그때 고3이었거든요.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이, 그때 고3짜리 아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신학교 가지고. 그리고는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오려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멱살잡이요. 많지도 않아요. 서너 놈이. 그런 제가 지금 몇 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로들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장로들은 막 권사들은 막 그냥
기도만 한대, 기도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가 기본이죠. 그러나 그냥 기도만 하겠대, 이 바보들이. 아무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올랐으면 막 목사 못 올라가면은 누가 와서 같이 대항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보들아. 그 눈치만 보고 왜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 어떤 집사는 또 울고불고. 지금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는 물론 기도도 해야지만 지금은 기도만 할 때가 아니야. 와서 싸워야지. 여기 보세요. 다윗은 기도만 했나요? 예? 주여 골리앗을 쳐주소서, 벼락을 때려, 기도만 했어요?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서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면 다 되는 줄 알아. 기도가 기본이지만 인간적으로 해야 할 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봄 들어왔어. 주여 신나락을 뿌리길 원합니다. 천사를 보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바보 아니야? 기도를 하되 씨는 내가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잘못하면은요, 이 신비주의가 돼요.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와서 앉아 하루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싸울 때는 싸우고, 그 여호와정인이 잘못된 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군대도 가고, 총을 들 땐 총을 들고, 싸우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싸우고,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사업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요, 기도들을 많이 한대요.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그 선호명 악당들이 나쁜 놈이라는 걸 다 안대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야. 이놈들이 씩씩거리고 시장통에서 살던 놈들이라 씩씩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냥 협박받는 게 두려운 거야. 그 장로들도 고개 푹 숙이고 기도만 하겠대. 거기 남 집사들도 꽤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완전히 그냥 초신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뭐 좀 그 주인의식 없던 권사들도 아예 나 은혜 받으러 왔지 그러고 다 다른 교회 가버리고 몇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은 거기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100m 안팎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었대요.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한 사람이, 순경 하나가 이제 몇 개월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주목을 했나 봐요. 슬슬 와보기도 하고. 순경,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순경이야. 넌 크리스찬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선원님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순경이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 선원놈 데려다가 당신들 뭐냐고, 왜 목사님 괴롭히냐고, 내가 당신들 다 뒷조사하겠다 계속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당신들 내가 고발해서 쳐놓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슬슬 흩어져가지고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 권사, 교인들은 바보 멍청이들처럼 눈치 살피면서 비겁하게 눈치나 보면서 기도는 하고 앉았고, 그 교회 문제 해결하고 멋지게 싸워서 이긴 사람은 순경 한 사람이요. 옆에 교회도 안 나오는 옆에 그 파출소의 순경.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교인들 비겁하다. 예, 이게 일이 닥치고 나면 다 그래도 눈치만 살피고 그렇다고 아주 탄식하는 걸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목사님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은퇴하셨어요. 창피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지. 그렇죠? 의외로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겁이 많아. 의외로요 교인들이 이기적이고요, 눈치나 살살 살피고요, 비겁해요. 우리 본문의 다윗처럼 의분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모독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조직이 교회 조직이에요. 이 교회는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 왜요? 이 숫자만 많지 다 비겁쟁이들, 다 자기 몸만 살리는 사람들, 다 겁쟁이들, 다 눈치만 살피고 숨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가 하나만 됐으면 이게 정부가 함부로 교회를 받게 못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아주 정부가 가지고 놀아요. 코로나 가지고 교회를 이번에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아세요? 모든 교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고. 저는 그 내막과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슬픈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다윗서로부터 이 의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을 향해서는 분노와 의분을 가지고 싸울 때는 싸우고 총을 들 때는 총을 들고,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루터라든지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 리폼드 또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항거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그걸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예요.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목숨 걸고. 아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다윗은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저 골리앗 저놈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옆 주변 사람의 저자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야. 그래?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독해. 막 다윗이 막 이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옆에서 그걸 누가 들었냐면은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28절을 보세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 했어요? 노를 바라요. 이럴 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잖아. 지 점심 주러 왔잖아. 점심마다 처먹으면서 너 구경 왔도다. 너 교만하도다. 너 완악하도다. 너 양 누구한테 맡겼어? 아니 자기 점심하고 자기 먹을 거 마실 거 가져왔는데도 이게 다윗이 막 골리앗의 그 모습 보고 분노 일어날 때 그거를 엘리압 맏형이 막 까부지 말라고 빨리 집에 안 가. 분노를 일으켜. 웬만하면 여기서 다 알았어요 그러고 갈 텐데 왜 큰형이니까, 맏형이니까. 또 엘리압 맏형은 또 우리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이 반할 정도로 키가 크고 엄청나게 잘생긴 인간이요. 그러니까 잘생긴 인간 치고 속이 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형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의 의분을 꺾지는 못했어요.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워낙 강렬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상관하지 않고 30절 보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자 이름이 골리앗 맞느냐? 왜 저자가 모독하도록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데 내가 가서 그냥 죽여버릴까?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저런 놈을 가만두면 안 돼. 형이 분노를 바라고 뭐라 하든 말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형도 못 말렸어요. 그 말이 퍼지고 퍼져서 사울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왜 잘 퍼졌냐 하면은 지금까지 40일 동안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놈들 대표 보내 나와 맞짱 뜨자. 근데 한 사람도 못 나갔다 그랬어요. 그 골리앗의 키가 3m에다가 몸무게가 200kg에다가 어마무시하니까 다 주눅이 들고 도망가고 숨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지더라도 우선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그런데 다윗이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돼.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사울왕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정말 담배 같은 소식이죠. 드디어 나왔구나. 드디어 싸울 사람이 나왔구나. 빨리 데려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빨리 데려와. 그래서 데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사울이 실망할 수밖에.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안 돼. 너는 가서는 안 돼. 사울은 좋다 말한 거죠. 그러나 사울 왕도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꺾지 못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설득합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두 절 읽으면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왕은 말리는데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 달려들 때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내가 쳐서 거꾸로뜨리겠다.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왕도. 이게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왕도 할 수 없이 그래 그냥 나가봐라. 자기가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리다 결국 다윗이 나가도록 허용을 하는데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목동인데 그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가진 거라는 그 막대 하나 들고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일로 오너라. 그래서 사울왕이 38절 보면 사울왕이 자기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힙니다. 갑옷도 입힙니다. 노투도 씌웁니다. 칼도 채워줍니다. 이게 다윗에게 맞을까요?
맞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워낙 덩치가 큰 사람. 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은 신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 위다 크고 가장 그 사울 왕처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잘생긴 사람은 속이 비었다고. 사울 왕이요,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신장이 어깨 위에 더 하더라. 이게 사울 왕이 그렇게 풍채가 좋은데 다윗한테 맞겠어요, 옷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군복을 입었는데 질질 끌리는 거야. 갑옷도 노트구는 빙그르고 돌아가 버리는 거야. 칼은 찾는데 칼이 끌려.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다윗이 벗어버립니다. 내게 익숙치 않으니 나는 벗겠다고. 그래서 그냥 다 벗어버리고 평소 옷대로, 목동이니까 그 허름한 옷 반바지 차림으로, 년영서스 하나 차림으로 가지고 있던 막대기 다시 주워서 들은 거예요. 막대기 하나. 그리고는 조약돌 몇 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40절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이게 시내가 나오죠. 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는데, 이 시내가 지난번 시간 말 이게 엘라 골짜기라서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거기 이스라엘은 가물은 지역이라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냥 골짜기예요. 그냥 골짜기인데 한 100m, 200m 아주 넓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양쪽에 산이 있죠. 양쪽 산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엘라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난리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그 시내 엘라 골짜기에서 조약돌 5개를 줍는 거예요. 제가 거기 엘라 골짜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 엘라 골짜기, 거기는 자갈이 굉장히 많아요. 자갈밭이에요. 돌밭인데, 돌 골짜기인데 자그만 돌들이 많은데 1년에 이제 늦은 비, 이른 비 때 1년에 한두 차례 홍수가 난대요. 그러니까 1년에 늦은 비, 이른 비만 내리고 전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는 골짜기죠. 그런데 이제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1년에 2차례 올 때는 물이 이제 홍수로 넘쳐 흐르죠. 그러면 이제 자갈밭이 500년, 1000년, 2000년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홍수가 나서 물이 흐르다 보면 뭐가 돼요? 그게 조약돌이 돼요. 이게 매끌매끌한 조약.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끄러운 돌 그랬죠. 거기 매끄러운 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다윗이 쓸만한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 돌을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 보여드릴게요. 그 돌들이 다 비슷해요. 거기 다. 그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9절 보면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익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초라해도 그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남루한 옷이고 비록 작대기 하나지만, 막대기 하나지만, 그리고 물맷돌 그거 뭐 주먹만한 거, 주먹보다 작지, 물맷돌 그 주먹 반만한 거, 그거 골리앗과 비교할 때 이거 뭐 비교하는 게 웃기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비록 남이 볼 땐 초라하지만, 남이 볼 땐 비웃겠죠. 아니 저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새 잡으러 가나?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갑옷이 아무리 튼튼해도, 사울왕의 그 투구가 아무리 노투구가 멋있더라도, 사울왕의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창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는 익숙치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비록 작대기, 그저 막대기 하나, 남루한 옷, 그저 주순 그 돌멩이 몇 개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자꾸 남 흉내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익숙한 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각자 다 막대기 있잖아요. 다 돌멩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남의 것, 남의 은사, 남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거를 감사하면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거 가지고 양을 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 쓰려고 그러고, 그 투구를 빌려 쓰려고, 맞지도 않는 뭐고 그러지 말고, 각자 내게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걸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 헌금도 내가 잔뜩 돈을 벌어가지고 잔뜩 내지 그러지 말고, 오늘 지금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 돼요. 과거에 두렵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의분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그걸 쓰시는 거지, 칼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님, 목숨 바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의 용기, 다윗의 의분, 이 다 어린 17살짜리 소년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 자가 미쳤나? 그 분노.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누가 뭐라 그러면 의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매스컴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한국 교회를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뭐 조금 뭐 2단계 뭐 푼다 그래가지고 20명에서 50명 풀어졌잖아요.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지금 장난쳐 이것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4,500석이나 그렇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을 냈는데 거기는 만석이 넘거든요. 달랑 50명이 앉아가지고 참 꼴 좋다. 한국교회 꼴 좋다. 정부가 많이 가지고 놀아요. 이건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지고 놀아요. 합리적으로 따지려면은 몇 석 이상은 몇 명, 몇 석 이상은 몇 명,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무조건 300석 이상은 무조건 50명이야. 더 이상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다 사진 찍어가요.
그래서 한 명이 어기면 또 막 협박하고 벌금 물라 그러고 난리 펴요. 또 매스컴은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코로나 집단이야 완전히. 그거 매스컴밖에 모르는 또 인간들은 교회는 더러운 곳이야 가면 안 된대. 너 와봤어 네가? 자기 자녀들 못 가게, 자기 부인도 못 가게 하고 자기 부모님도 못 가게.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 걸리니까 안 된대. 네 집구석보다 깨끗하다 우리 교회가. 여기 얼마나 소독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여기 와봐라 얼마나 깨끗한지. 교회를 완전 부정 타는 걸로 알아요. 매스컴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질병본부가 그 인간들도,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아주 악랄한 여자예요 그 여자. 그 인간들이 아주 교회를 아주 가지고 놀아요. 이 정부하고 같이. 매스컴은 부안해동 돼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지켜보십시오. 교회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 안 두십니다. 그냥 목을 잘라버리시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안 나타났어도 참 다윗도 안 나타나고 참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눈을 파먹게 했다든지, 하여튼 하나님 가만 안 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자들 가만 안 두세요. 두고 보십시오. 골리앗이 그대로 그냥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골리앗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가만두랴.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쓰신, 5개 다 쓰지 않았어. 남았어. 작대기도 쓸 필요가 없었어. 작대기도 다 부러지고 돌멩이 5개 다 쓴 거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로 끝났어요. 우리 의분을 가집시다. 그래서 그 의분을 혈기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고 싸우고,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상급이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렇죠? 이 골리앗을 의분을 가지고 때려 눕힌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력스타가 되고요, 그는 살아생전에 이 사건 때문에 누구도 다윗한테 까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복된 거예요. 우리도 이 분노를 가지고 쓰임 받읍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첫째, 의분을 가장한 혈기 부린 거 회개하셔야 돼요. 혈기는 회개하셔야 돼요. 신경질 부리는 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분을 갖지 못했던 거, 의분이 없었던 거, 거룩한 분노가 없었던 거,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분을 달라고, 의분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외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소년 다윗이지만 다윗의 이 용기와 믿음, 이 다윗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열정,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알게 모르게 주여 우리는 혈기가 많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이권 때문에 우리는 혈기를 부리며 신경질 부리며 노를 바랬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혈기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혈기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분노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문을 갖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모독을 당할 때 우리가 비겁했던 것, 의문을 갖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우지 못하고 뒤로 숨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비겁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의분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한 분노, 매스컴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한국교회를 여론몰이하고 한국교회를 마녀사냥하고 이 정부와 이 당국자들과 이 매스컴들을 향한 분노를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있으면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대처하게 하옵소서. 이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의 그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받아주옵소서.